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생명줄 던져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3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욥기 32장 지난 시간 1절로 10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1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입니다. 11절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죽음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동안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말을 그리하며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 이 엘리후라는 그러한 사람, 곧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러한 변론의 모든 것들이 끝났고 이후에 욥이 자기의 여러분 생각을 결정리하고 또한 독백으로 말했던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 있었지요. 이후에 지금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러한 변론 가운데 뭔가 지혜가 있겠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한란이 이러이런 것 때문이니까 욥이여 잘 감당하라, 이겨라 라고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에 비해서 나오는 말은 너무도 편협적이고 현세적이고 다 아시죠? 인과 음모론적인 그러한 말밖에 하지 않으니까 결국 또 욥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가를 생각지 않고 욥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부지하다. 나는 부지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건 너무 억울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답을 하는 이 욥의 답을 가만히 들으면서 엘리후가 이제 그가 등장하게 된 그러한 배경, 그리고 그가 이러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엘리오라는 이 젊은 아이입니다. 욥과 욥 친구들과 보다는 더 한 단계 나른 그런 젊은 자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그래서 자기는 참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한 말을 귀담아 듣고 뭔가 배울 게 있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진 그가 당신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입각하여 진리라고 하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 가운데 내가 진리 입각하여 내가 담대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말로 자신이 지금 이 일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친구들이나 욥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을 나는 밝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엘리후의 등장에 대한 자신이 여러분 그 입장을 말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물론 기다리다가 나도 멸을 해야겠다라는 건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가지고 말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내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대단히 위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두 절이죠. 21절로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네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 엘리후가 지금 이 논쟁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 나는 욥의 편도 아니고 나는 그런다고 해서 당신들 새 친구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그 누군가에게 더 아첨해서 그 누군가의 비유를 마치고 그 누군가를 더 하여금 당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런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결코 아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편에 서가지고 일방적으로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아첨은 뭐란 말입니까? 아첨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여러분 데려갈 만큼 큰 제약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느 편에 서거나 누구 입장에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첨한다는 말 우리가 잠언 29장 5절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더라고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누군가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 앞에 뭘 치는 거라고요?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똑같이 무서운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아첨은 뭘 만들어 버립니까? 아첨은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군가가 당신 맞습니다, 잘합니다. 그러한 말을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사리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 분별력을 떨어지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엘리후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첨하게 되면 하나님의 내 생명을 데려간다라고 왜 이렇게까지 말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아람이 여러분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지역, 원래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이 여러분 당시 강대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그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합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면서 당신과 사돈관계를 맺어버린 남방국 유다 왕이던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에 나갈 걸 청하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람을 좀 쳐놔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기에 오케이 승낙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신탁입니다. 곧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전쟁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때 아합이 여러분 그 궁궐 안에 함께 생활했던 선지자 400명을 대동시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아첨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을 더 정하게 됩니다. 미가라는 그런 여러분 선자를 통하게 되죠. 근데 이 미가는 어떻습니까? 미가는 늘 이 아합에게 반대쪽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미가야는.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이 요청하니까 미가야 선자를 청하게 되지만 미가야도 역시나 이제는 그에게 가라 잘 될 거라. 근데 미가야는 뭐 해본 겁니까?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은 미가야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합은 400명의 그러한 아첨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아합은 살아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전쟁통에 죽게 됩니다. 남한왕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분 가까스로 생명만 건져서 여러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되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첨이었습니다. 아첨. 신약에 가서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말합니다. 당시 두로와 시도는 여러분 이 유다, 이 헤롯 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주는 그러한 여러분 음식으로 먹고 살아야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에게 여러분 밉보였던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그들을 향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새벽에 하나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21절 23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봤습니다. 헤롯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 같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거늘. 그 다음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벌레에게, 바로 옛날 성경에는 뭡니까? 이름은 충치였지요. 충치로 해서 이가 이빨에 충치로 해 죽었다라고. 뭘 말입니까? 헤롯이 연설하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아첨하고 있잖아요. 근데 헤롯은 이 말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해요? 본인이 독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여러분 이에 충치가 먹어가지고 벌레가 그를 여러분 먹어서 죽게 된다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이걸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무서운 아첨이 있습니다. 뭐가요? 영혼을 죽이는 아첨이 있어요. 두 가지죠. 첫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첨이에요. 맞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그 영혼들은 사나 죽은 거거든요. 육신에 잘 먹고 잘 입고 호화호식 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 죽은 거잖아요. 근데 뻔히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모른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덜 알지 모르겠는데 알면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아첨이에요. 왜 교회가 전도 하냐고요? 그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잘못 영혼을 죽이는 것이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영혼 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제가 강하게 못을 박았던 이유도 그거예요. 전파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복음일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어. 이것도 아첨이에요. 누구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 등 긁어주는 것만이 아첨이 아니라, 뻔히 지옥 갈 걸 알면서도, 뻔히 영원히 죽을 것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거 무서운 아첨이잖아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지 않는 것도 아첨이에요. 어제 평지에서 난리 났다고요? 평지 노인당에 경로당에서 지난번에 우리 비립전도 아마 품화전도 저 하늘의교회 누구죠? 오명환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아마 성당 다니는 분에게 성당은 이단이다, 그게 뭐 구원 없다라고 해가지고, 맞잖아요. 그 이단 아닙니까? 성당에 구원 있어요? 없지요. 하실만 하신 거예요.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근데 경로당 안에 그분이 그게 목사 바뀌었다냐 하고, 이게 지금 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전해야 해요. 두리뭉실 괜찮습니다. 아니요. 뭐가 괜찮아요? 죽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첨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아첨하고 있다니까요.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되, 아이고 그래 괜찮아. 그건 무슨 아첨이에요. 영을 죽이는 건데 뭘. 저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목회자, 목사의 길이 이런 길인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변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데 찾아가서 전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 변화가 없고, 또 성도들은 그 가정들을 찾아가서 전할 때마다 거수를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께로 나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건강에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 문제들을, 글쎄 여러분들한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에게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걸리고 염려되고 기도가 되고, 근데 정말 제가 부끄러운 것은, 그래요, 단호하게 주의를 못 지키면 하나님이 시도하십니다. 그건 죄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게을리하는 그건 죄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혹여나도 상처받을까봐, 혹여나도 시험 들까봐 제가 또 아첨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내가 지금 또 아첨하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비유를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 비유 맞춰야 합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아첨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사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첨이에요. 여러분, 아합왕이 400명의 그 헛된 거짓된 선자들 때문에 결국 그가 죽잖아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왕이 여러분 결국 이 시선 사람들이 당신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는 그 아점 때문에 그가 죽잖아요. 결론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마지막 22절 다시 봐보세요. 이 엘리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씀 다시 봐보세요. 엘리후가 했던 말,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엘리후가 했던 말 그렇습니다.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보다 큰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보다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내하는데 하나님 영광 내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만큼 무섭고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첨하지 마십시다. 누구 비유를 맞추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비유 맞춰야하잖아요. 생명에 살고 죽는 것 그분께 있잖아요. 생사복이 그분께 있잖아요. 우리 그분의 비유 맞춰야 하잖아요. 그분 영광 드러내야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 제가 아첨하지 말아야겠어요. 저는 상처 안 받았으면 쓰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성향을 성품을 대강 느끼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험거리가 되고 그 시험이 결국 이들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십시다. 깊이 있게 고민하십시다. 21절 22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 영광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네가 그로 인해서 좀 더 얻기 위해서 비유 맞추며 아첨하는 말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그 영혼 죽이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는 게 아첨입니다. 전하지 않는 게 그 영혼 죽어가고 있는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역시나 주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전해야 합니다. 변절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 아닌 모든 건 다 이단입니다.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첨 우리에게는 전혀 여러분 의미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인 줄 알고 귀하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평동서북교회 성도들 가정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첨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큰 죄라는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 아침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아첨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임을,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니면 저들 지옥 가고 멸망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함구해버리고 다물어버리고 그들에게 그저 좋은 이웃으로만 남아있는 건 아버지 가장 무서운 아첨이요. 또한 아버지 복음이 복음되어야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 모든 게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다 한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아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평동서북교회 담임 목사로
성도들의 영혼을 바르게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그러니까 저러니까라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분명하게 지적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 종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고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라와싸우니 아버지 이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다만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비유 맞추며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첨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 영혼의 발 앞에 뭘 치는 거라고요? 그물을 치는 것을 하겠습니다. 아첨은 그 영혼 발 앞에 그물을 쳐놓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